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기스 왕과 또 그의 방백들 그리고 다윗이 함께 전열을 정비한 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원래 블레셋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 아기스 왕에게는 합당한 것이었지만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백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두려웠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는요 블레셋 방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괜찮다. 다윗이 함께해도 괜찮다. 내가 오랫동안 이 다윗을 지켜보았는데 허물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대강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 그죠? 많죠. 다윗이 살았던 곳도 세상이었습니다. 지독한 세상이었습니다. 비열한 세상이었고 세상 쓴맛 단맛 다 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적군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했지만 그가 지금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 지금도 그런 세상 아닌가요? 참 애매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녀가 다 잘 되고 다 잘 믿고 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날로 번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 바로 그런 세상 아닌가요? 물론 앞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죽인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으로 도피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2주 동안의 두 설교자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바대로 다윗은 블레셋이 아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함이 적합하죠. 그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어떻게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윗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에 있었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사울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블레셋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 옳습니까? 땅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때 물론 사울이 옳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더 옳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또 블레셋에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다윗은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침노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침노했습니다. 아말렉을 노력했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치긴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친 것이 아니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뜻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받아 아말렉을 진멸할 일을 했었죠. 사무엘상 15장에서요. 그리고 본문의 오늘 본문 이전에 27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서의 크나큰 차이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그 속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인기를 위한 자신의 명성을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있어서 도구였지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블레셋에 지금 속해 있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사울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말렉 진멸의 장면은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다 남겨주죠. 좋은 것을 다 남겨두자 사무엘이 그의 본질을 깨트려 보자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그냥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반대로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이라는 이 삶은 애매한 현실입니다. 애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즉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을 평가하기로 불완전하지만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낸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이 애매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애매한 현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이상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블레셋은 바로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애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경험하면서 또 신문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늘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죠. 바로 다윗은 그 애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천국에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늑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형한테 맞아 죽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를 윤관하려고 했던 세상이 바로 현실이었고,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이라는 현실을 등에 졌고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와 다를 바가 없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 이상을 그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서 들여다보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들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다. C.S. 루이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수단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방편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말씀과 기도로. 근데 그 말씀과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잠언이 주는 지혜 아닙니까? 잠언의 지혜의 결론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참 애매한 현실 속에서 늘 우리가 부딪히는 이 험난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내실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지 그냥 듣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엎드리고 골방을 찾아내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다 아시죠? 1805년에 태어난 조지 물러, 그가 어릴 때는 도벽이 있었던 사람인 거 다 아십니까?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기도가 이루어진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5만 번의 기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15만 명의 고아가 구제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속에 5만 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제가 의왕에 올 때 처음 놀랐던 것이 여기에 인구가 몇만일까? 그래서 여기 처음 와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6만.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 의왕시에 있는 모든 인구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정부의 도움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오늘 역시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을 주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앞뒤가 막혀 있죠. 블레셋의 수하로 들어갔는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싸우기 싫었죠. 지금 아기스 왕에게 계속 뭘 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근데 그 내면 속에서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뒤가 막혀있는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상황 탓도 있고, 세상이라는 상황 탓도 있고, 다윗 탓도 있죠. 내 탓도 있습니다. 사울 탓도 있고요, 다윗 탓도 있고, 블레셋 탓도 있고, 세상은 복잡한 탓덩어리입니다. 다 탓. 네. 김국환의 탓 생각나시나요? 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한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 뭘 느꼈을까요? 은혜를 느꼈겠죠. 당연히.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충성심을 내보이면서 내가 전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의 내면에서는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방백들을 통해서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전쟁을 참여하지 않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아기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미 예비하신 왕. 아직 현재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들은 자신의 군사적 예측과 손과 실을 계산하며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고 물건도 사용하고 상황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죠?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보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 탓도 있고 사울 탓도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탓도 있고 믿음 없음 탓도 있고 내 문제 탓도 있고 내 상황 탓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다 안 죽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혹 죽는다면 다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앞뒤가 막혔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 어느 것을 다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늘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주장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도우신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셨으니 기가 막히게 들은 성도님이 계셨겠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디서도 목사님 같은 구원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깨달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데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다른 데서 다 들었는데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을 허락하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도구로 인식이 될 때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을 치하하고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고 스스로 다윗처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뭘 하시냐면 명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 기업의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하니까. 그래서 청소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다 명함을 주면서 저는 어느 회사 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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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친구분은 이게 받으면서 되게 뻘쭘한 거죠. 자기는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든에서 이제 파티를 벌이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이 흐름에서는 이게 조금 어색해가지고 혹시 예배를 드릴 다른 장소가 없습니까? 했더니 그 이제 저택이니까 지하에 이제 홀을 하나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셔놓고 유명한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했던 이제 첫 마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의 이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호 없이 명함을 내놓은 그분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한 것이 있지만 그러면서 했던 첫 마디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뭘 남기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흔적만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한 청년, 또 여러 청년, 여러 학생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이렇게 젊으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제 언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강도사님, 거지 같아요. 거지 같아요. 여러분, 거지 같은 세상 속에 잘 살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